오늘 제 설교 제목은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며 God's people are generous in every good work.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며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넉넉합시다. 한번 하세요. 서로 넉넉합시다. 우리 서로 넉넉합시다. 1900년대에 스탠포드에 다니고 있었던 두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학생은 스탠포드를 다녔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이 스탠포드 방문 교수인 피아노과의 페도로스키 교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페도로스키 교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분은 폴란드에서 스탠포드를 방문한 방문 교수였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세요. 그래서 콘서트를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마련하면 교수님께 저희가 2,000불 정도를 가져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1900년대 초는 2,000불이 굉장히 큰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교수님은 학생들을 도우는 마음에 흔쾌히 콘서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드디어 콘서트 날이 다가왔어요. 너무도 이 멋있는 콘서트를 했고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정작 그 거친 수입이 1,600불이 거쳤습니다. 학생들이 난감해서 그래도 솔직하게 교수님께 찾아가서 1,600불을 건네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400불을 마련해서 교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이 페도로스키 교수님이 두 학생한테 그냥 가져가서 너희들 쓰라고. 필요한 거 다 쓰고 혹시 남는 돈이 있다면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당시에 폴란드에 돌아가 있었던 페도로스키 교수님은 폴란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가 가진 모든 인맥을 사용해서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폴란드가 특별히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 도움을 받았는데 미국이 그렇게 잘 도와줬다고 해요. 한 번은 수백 대의 트럭을 통해서 수천 톤의 음식을 미국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페도로스키 교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당시 파리를 방문하고 있던 미국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데 정말 고맙다고 하니까 이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돕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가 바로 그 가난했던 두 학생 중에 하나였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학생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이 교수님의 작은 친절함과 넉넉함이 후에 많은 폴란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넉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기도할 때 훨씬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이, 우리의 기대보다도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째째한지요? 그죠? 여러분 째째하다는 건 돈뿐만이 아니에요. 왜 감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나는 이렇게 빡빡한지, 왜 이렇게 째째한 삶을 사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넉넉함에 대해서 배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품격을 가져야 됩니다.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품격을 가집시다. God's people should be above any reproach and then have dignity. 이 dignity,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너희가 열심임이 정말 감사하다고 여기 얘기해요. 1절 보세요. 내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는 잘하고 있어요. 그죠?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다른 교회를 돕기를 원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마더철치가 어려웠어요. 기근으로.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로 우리가 돕겠다고 해서 이 돕는다는 것이 마게도니아인들에게도 알려졌어요.
아가야라는 것은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했어요. 다른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봐라. 1년 전부터 준비를 잘했다. 너희도 열심히 돕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헌금, 구제헌금을 가지러 형제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때 헛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4절 보시면 부끄럽지 않도록, 그죠? 어떤 형편에 닿는 대로 일정 수입에 어느 정도를 떼어내서 다른 교회를 도우라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여유 있게 넉넉하게 다른 교회를 도우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의 원칙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쓸 것을 잘 돌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쓸 것도 없는데 도우라고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는 잘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돌봐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으로 다 쓰면 다른 사람을 도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손잡지는 않았어요. 다 같이 차를 타고 투표하러 갔습니다. 투표. 대통령 선거 미리 이제 예비 투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저희 집의 불문율이 누구 찍었나 절대 묻지 않는 겁니다. 가족도 다 자유가 있어요. 자기 찍는 사람 아무나 찍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 선거를 참여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불평을 진짜 많이 했어요. 무슨 불평했는지 아세요? 이 미국은 살 데가 못 된대요. 세금도 너무 높고 일하기도 빡빡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소리를 듣다 그러면 이민 갈래 너희들? 이렇게 했어요.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 되지 않냐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간대요. 그렇게 불평이 많으면 다른 나라로, 저기 내가 아는 아시아로 한번 너희 가볼래 하는데 막 무서워해요. 이렇게. 그리고 절대 안 간대요, 이민은.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넉넉하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2001년도 여름에 텍사스 폴트월스의 신학교로 갔는데 신학생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 주위에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신학생들 아이들 어려우니까 그 아이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위시리스트를 적어서 내면 웬만하면 다 사줘요. 어떤 거든지 이 주위 교회들이. 그리고 저는 신학교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 160년 된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제너러스하게 한지 몰라요. 넉넉하게 하고 두 팔 벌려 우리 교회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 넉넉하신 하나님을 알면, 나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보세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표현이 낮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는데 원칙 보면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런 특별히 여기는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을 여태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구절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죠?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여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게 행해요. God's people are generous in every good work. 2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게 행합니다. 아멘. 6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어떻게 거둔대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은 자는 어때요? 많이 거둬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데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하게 하사?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고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 이제 요거 읽기 전에 제가 이제 몇 번 소개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인간 발달이에요. 인간 발달.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교육학을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유년부, 유치부 너무 아이들 예쁜데 걔들 눈동자만 봐도 너무 예쁘죠. 선하고 정말 예뻐요. 그런데 저와 같이 50대, 60대, 70대에 대해서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이론을 냈는데 여러분 꼭 들어보셔야 돼요. 50대, 60대, 70대는 두 부류로 나눈대요. 그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을? 두 부류가 뭐냐면 한 부류는요. 50대, 60대까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넉넉하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60대, 70대에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50년, 60년을 베풀고 넉넉하게 하면 그것이 다 결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실로 돌아와서 이 그룹은 삶을 만족해요. 그리고 기뻐하고 그 나머지 여생을 아주 기쁨에 살아요. 그런데 반대가 뭔지 아세요? 반대가 stagnation, despair라고 하는 건데 이 그룹은요.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비통해요. 쓴 뿌리가 있어요. 화를 내요. 표정으로부터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 표정이 좋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상 쓰고 있으면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상 쓰고 있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에 그래서 남자가 40 넘어가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넉넉하면 어떻게 되냐면 5, 60, 70대 사람이 그죠? 넉넉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죠? 그래서 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넉넉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한 딸이 있지만 여러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가끔 저도 이렇게 교제하면 저도 되게 젊어져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한다고 해요. 어떤 여자분이 아주 유명한 스티브 하비라는 그런 상담가한테 질문을 합니다. 남자친구를 자꾸 만나는데 정말 인색하대요. 도대체 밥을 사주지를 않는데요. 딱딱 끊어가지고 50대 50으로 하거나 자기만 먹거나. 그러면은 이 남자친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스티브 하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데이트할 때 밥도 안 사주는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너를 책임지겠냐. 이거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겠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이렇게 했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아내를 만났는데 아르바이트해서 열심히 벌어서 다 썼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고 100번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내 지갑을 열어 내가 도와주고 같이 격려하고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맞죠? 모든 일에 넉넉하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God will be glorified by his people's generous action.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뒤쪽 하반절에 보면 후한 구제언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돌리고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고요. 고린도 교회에도 물론 감사하지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고요. 15절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 흥미로운 건 있잖아요. 사람들을 도우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께 감사하지만 여러분 뒤에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다를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까 생각해 보면 답을 찾아가다 보면 뭐예요? 그 뒤에 여러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결단코 복음은 가서 물론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행동으로 벌써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진실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 분명히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죠? 처음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래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통합 측에 아주 유명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이 생을 마치면서 후배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어째든지 씨를 많이 뿌리라고. 어디 가든지 좋은 씨들을 많이 뿌리면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 간 후에도 하나님이 언젠가 그 싹을 틔워서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의 선한 말과 행동이 모를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씨가 되어서 그 사람에 자라서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돌아와요. 우리의 선한 말과 행실과 무엇보다 여러분들 넉넉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를 달라고 하면 몇 개를 줄 거예요? 반 개를 주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 달라고 하면 옆 사람이 2개, 3개를 주세요. 그죠? 외로워서 1시간 만나자고 하면 2-3시간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